오늘은 이제 올바른 선택 마지막 시간으로 룻의 선택 누구를 따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룻기를 읽어보셨어요? 한번? 룻기? 룻기는 짧은 성경 책이죠. 4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한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읽어볼 수 있는 책인데요. 사실 룻기는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사의 이야기죠. 그 내용은 이 나오미라는 한 여인에게 불어닥친 아주 비극적인 이 가정사,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사실 룻기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텅 비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결국 룻기의 마지막에서는 텅 비었던 여인이 가득 차게 되는 이 회복의 스토리가 사실 룻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이렇게 텅 비게 되었느냐, 뭐가 비극적인 사건이냐 하면은요, 나오미라는 이 여인이 남편이 죽죠. 그리고 2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2 아들도 죽는 이런 일을 그녀가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남자들이 그 집안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남은 것은 자신과 이 2 아들들의 며느리, 그것도 이방 여인들, 이 2 며느리가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인, 이방 여인 이 룻이 나중에 이 보아스라는 이 유대인이죠. 유대인과 결혼하게 되면서 나오미의 이 가문이 끊어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이 이야기가 룻기의 메인 스토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은 이런 한 가정사회가 어떻게 이 성경의 정경 속에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룻기를 성경은 66권 가운데 한 권으로 넣어놓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사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전체 이 성경의 스토리에서 그 흐름 속에서 룻기를 본다면 이 룻기는요, 구약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약 백성들을 다 포함해서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이 구원의 이야기, 이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유대인들의 특별한 이 고엘 제도, 즉 이 보아스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구원이 뭔지 이거 궁금하신 분은 4장까지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룻기는 이 구약 속에 또 성경 속에 들어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일까? 그것을 이 이방 여인인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 룻기를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요, 룻기는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교육 구약의 스토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신적 대리자의 한 전형, 한 모델로서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까지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 있죠. 누구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요. 다윗이 어떻게 이 땅에 나오게 되었나 하는 그 시작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룻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룻기는 맨 마지막에 족보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 족보 가운데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낳은 이 오벳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오벳이 누구냐면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굴 낳은 거예요? 다윗을 낳은 거죠. 그래서 사실 룻기는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곧 보겠지만 가장 성경에서 암울한 시대였던 이 사사기와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이 다윗,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하를 이어주는 그 중간에 껴있는, 그래서 여러분 룻기가 뒤에가 무슨 책이 있죠? 룻기 뒤에 책이 뭐죠? 사무엘 상하란 말이죠. 그 룻기 바로 앞에 책은 뭐예요? 사사기죠.
너무나 대조적인 이 두 개의 책을 연결해 주는 마치 가교와 같은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책이 뭐냐면 그게 룻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룻기를 진주 속에 아니다 조개 속의 진주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중요한 성경이 룻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알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룻기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룻기는 1장 1절에서 그 배경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1장 1절부터 5절이 아주 중요한데 먼저 1절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룻기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이에요. 자, 먼저 이렇게 나오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룻기는 시작이 돼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역사에서 가장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면 그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여호와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시대예요. 여호수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그 시대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땅을 정복하는 그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였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 시대 때 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 사명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사사시대에도 그 사명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가 끝나면서 이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영적으로는 완전 엉망진창이 되는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면 그게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또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침략을 하는 그런 시대가 또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힘든 시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근데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원자가 누구예요? 누구죠? 사사. 삼손과 같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사사, 기드온 이런 사사들. 근데 그때뿐이지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맨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각기 누구의 소견? 자기 각자의 소견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소견이겠어요.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끝이에요. 바로 이러한 시대, 이게 사사시대인데 이 시대를 사실 거의 살아가는 그때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룻기의 사건.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그때에 이스라엘에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방이 침략한 것이 아니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아까 1절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흉년이요, 흉년. 흉년이 일어난 거예요, 흉년. 여기서 여러분 흉년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이런 땅을 천수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확하게 때에 맞춰서 내려주셔야지만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이것도 하나님 계획적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많고 많은 땅 중에서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그것은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비를 내려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은 그런 천수답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뭐가 안 내린다고요? 비가 안 내린다.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건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그 무엇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이 룻기의 마치 이것이 만약에 하나의 뭐 영화를 찍는 그런 장면이라면 이 렌즈가요, 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쫙 이렇게 비추다가 갑자기 이제 그 카메라가 이게 클로즈업 되면서 유대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중에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카메라가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예, 모아집니다. 그리고 그 유대 땅에서 살고 있었던 한 가정에게 이제 클로즈업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게 누구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 나오미,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인데요.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1절, 2절 이렇게 돼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카메라가 이제 좁혀져요. 어디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서 좀 이상한 감을 좀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되는데,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근데 어디 가서 산다고요? 모압 지방. 그런데 2절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다시 한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강조하는 거죠.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이사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앞에는 거류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들어가서 이제 뭐 하냐면 거기서 살았다 이거예요. 살았다. 지금 이제 이 카메라가 이 엘리멜렉 가정에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자, 맞춰졌는데 지금 이 룻기의 저자는요, 이게 단지 가정사로만 지금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룻기의 이 저자는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사실 이 룻기 전체를 가지고 전체 구약, 아니 성경 전체로 놓고 본다면 이 엘리멜렉의 이 한 가정, 이 가정사는요, 사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상징으로 지금 뭔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즉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 전형으로서의 상징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엘리멜렉이 살았던 이 동네가 중요해요. 이 동네가 어디냐면 유다 어디래요?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많은 지역이 있는데 지금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졌냐면 뭐 예루살렘도 있고 여러 가지 지형이 있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에 지금 꽂힌 거예요. 집중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뜻이 참 의미심장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의 뜻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뭐 우리 문화로 뭐 번역하면 떡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어떤 뭐 더 리얼하게 말하면 밥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게 베들레헴의 뜻이에요. 베들레헴. 근데 여러분 이 빵집이란 말이에요. 빵집인데 지금 이 빵집이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지금 이 유다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면 빵집에 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빵이 없는 거예요. 빵집인데 빵이 없다. 여러분 이거 지금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건 그 집으로서는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빵집엔 빵이 있어야죠. 빵집에 뭐 다른 뭐 5만 가지가 있다도 빵이 없다면 그 집은 빵집이에요? 빵집이 아니죠. 예. 지금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빵이 없다. 지금 이것은 뭔가 아주 가장 큰 비극이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왜 빵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궁금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왜 이 베들레헴에 이 빵집에 떡집에 밥집에 왜 이 밥이 없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룻기 저자는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빵의 근원이신 이 생명의 떡이신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떡집 베들레헴을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 떡이신데, 하나님은 생명이 빵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부재하신 거예요.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은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래요?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떡이니. 영어 성경은 bread of life. 떡이다, 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어떻게 돼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 사사시대 빵집에 빵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에게 나오고 있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을 알았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이제 첫 번째 주인공 이 엘리멜렉이 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엘리멜렉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멜렉이 뭘 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나아갈까요?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요? 눈에 보이는 빵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만 가지를 눈에 보이는 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모압 땅이라는 거예요. 모압 땅.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 여러분, 모압 땅은요, 그러니까 이쪽 요단 동편의 쭉 아래에 이 사해 바다가 있고, 하여튼 그쪽은요 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물이 많은 지역. 예. 그리고 그쪽은 비옥한 곳.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거기는요 이 소알 땅,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만한 그런 땅이 어디냐면 그게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 그 모압 땅으로 이 엘리멜렉이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뭐 우리가 그냥 배경을 모르면 그냥 목사님,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빵 찾아서 가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뭐 그렇죠. 예, 지금 뭐 가뭄이 들었으니까 좋은 땅 찾아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 엘리멜렉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신 모압 땅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방 땅으로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멜렉이 어디로 가냐면 그 모든 사명 다 팔아먹고 잊어버리고 단지 빵 때문에 지금 이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멜렉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느 백성인지, 내가 어떤 사명인지를 알고 기억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그가 이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적어도 고민하면서 안 갔을 것 같아요. 아니, 잠깐 갔더라도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봤죠? 거기에서 뭐 했더라? 살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멜렉이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을 알 수 있는 그 단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그의 이름에 있어요. 이름.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게 뭐예요? 그의 이름이에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나의 왕이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제 아버님이 저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놓았을까?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이 요한이라는 이름 때문에요, 참 많이 의식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한때는 좀 이렇게 탈선을 할. 근데 뭐 선배들이 뭐 술집에서 모이자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아 한 잔 따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왠지 이게 어울리세요?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름이라는 그런 힘이 있어요. 사람들이 엘리멜렉 이렇게 불러줄 때에는 뭐를 생각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말은 나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멜렉이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아니요.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어 가지고 내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한 인물이 지금 누구예요? 엘리멜렉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룻기는요, 그걸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 결국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끌고 가는 그 모습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의 비극은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 왕인지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나의 영원한 보호자,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성도는요 거기에서 이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방황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오늘 이 엘리멜렉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자신들이 살았던 빵집이었다면, 그러면 이 아까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이 왕이시고 빵집의 주인이신 것을 안다면 이 상황에서는 모압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답을 구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생각이 없어요. 왜? 단지 눈에 보이는 빵이 급하니까. 빵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인생을 살면서 오늘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빵은요 맞아요. 있으면 내 배는 채워져요. 그러면 생활의 에너지는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빵이요 그것이 있다고 해서 내 삶의 근원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느냐?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가장 배고파하고 갈망하고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내일도 내가 가가지고 직장에 가고 사업장에 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냐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고. 내가 무엇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냐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의미가 없고 그 채워짐의 배고픔에 채워짐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있어도 방황하고 가져도 허무해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요 여기저기 뻥뻥뻥뻥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구멍 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빵집인데 빵이 없단 말이에요. 빵이.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채워줌의 역사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기회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모르니까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거를 찾으려고 순간적으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왜 마약을 하면 안 되죠? 잘 알죠? 왜 마약을 하면 안 돼요? 마약하면은요 뭔가 그때는 채워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인생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죠.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말해도요 알아먹지를 못해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어떻게 해요?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먹여주세요. 근데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먹을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가 떡으로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떡도 필요해요. 그런데 성도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거를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사사시대의 비극이 뭐냐면요,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람이 떡만 바라보면서 살면은요, 뭐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뭐가 안 들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예.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빵집에 빵을 다 수거해 간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였어요. 예. 그런데 이들은 지금 거기에 정신 못 차리고 빵만 찾아요. 빵만.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점검,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세요? 어떠세요? 아니, 당연히 귀로 들리죠. 귀로 들리는 거 말고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순간순간 잘 들리시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삶의 지금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빵집에 빵이 없는데, 빵이 없는 거 당연히 눈에 보이죠. 빵이 필요해. 이거 다 들리죠. 그런데 빵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안 들리냐, 이거를 깨닫고는 이건 완전 천지 차이예요. 이거를 깨달았어야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매주일 나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를, 이게 들려져야 되는데 그냥 오늘 룻기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그것도 어떤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정말로 이 빵집에 빵이 없는 이 상황, 여러분 다 있으세요? 다 채워져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말이지. 왜? 그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 말이죠. 예. 그거를 우리가 들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엘리멜렉은 이게 안 들리니까요, 이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다 식구들 다 데리고 갑니다. 다 데리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해는 돼요. 가장으로서 지금 애들도 그렇고 아내들도 먹여야 되니까 끌고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인 해결책이. 그런데 이들이 결국 엘리멜렉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이끌고 모압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들이 모압 땅까지 간다는 것은 사실 이 엘리멜렉의 집은요, 가난한 집이 아니었어요. 예.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어디로 이렇게 이민 간다는 게 어느 정도 그래도 초기 자본이 있어야 가지. 그냥 아무나 갑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푸르른 꿈을 갖고 이민 가는 거예요. 가면 뭔가 잘 되겠지. 예. 그렇게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가면 문제가 빵만 있으면 인생이 다 해결될까요? 여러분, 빵만 있으면 인생이 다 해결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란 게. 그렇게 갔는데 3절에 보니까, 오늘 3절 보니까요, 몇 년 안 돼서 시름시름 이 엘리멜렉이 아프더니만 그냥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을 보니까요, 그의 두 아들도 10년쯤 되었을 때, 이민 간 지 10년쯤 되었을 때 이 두 아들도 거기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결국 이 모압 땅에 이민 갔는데 지금 남은 건 이제 누구냐면 나오미하고요. 그리고 이 두 아들들이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근데 그 아들들의 아내들만 남은 거예요. 한마디로 과부 천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집안이. 여자들만 남아버렸어요. 여자들만 다 죽어버리고. 근데 이게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들은요, 죄송합니다, 물건. 남자들이 없으면은요 살 수가 없어. 예. 특히 이스라엘은요, 이 땅을 물려주는데 여자들이 땅을 안 물려줘요. 그래서 여자들이 살려면 남자들이 있어야 돼. 남편이 있든지 자녀들이 있든지 땅을 물려받으니까. 땅을 물려봐야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먹을 게 나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삶의 대책이 없어진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 완전 텅 비어버린, 다 잃어버린 이런 상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은 사람들, 이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본문을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3절과 5절을 보면은요, 여기 아주 중요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먼저 차이점을 보면은요, 3절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3절에서 결국 이 나오미가요, 자, 결국 사건 다 죽는 거예요. 죽는 사건인데, 자, 3절에서 누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죠. 예, 남편이 죽었는데 3절에서 룻기 저자, 여러분 이게 룻기 아주 문학성이에요. 룻기는요 아주 단어 하나하나가 의도를 가지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자, 누구와?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뭐 했다?
남았으며예요. 그렇죠? 근데 5절을 보세요. 5절. 5절은 자 이제 두 아들들이 죽어요.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자 누구? 그 여인은 뭐예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따로따로 그 사이에 또 뭐가 껴들어가 있고 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차이? 말씀드릴게요. 3절에서 거기에 나오미의 이름이 그대로 나와요. 그렇죠? 자, 앞에 나오미가 나왔어.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여인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맞죠? 앞에 명사가 고유명사가 있으니까 뒤에는 대명사를 받는 게 문법 어법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나오미 나오고 또 나오미가 나왔어요. 맞죠? 예. 근데 5절에서는 나오미 이름이 없어요. 그냥 뭐예요? 그 여인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은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기쁨.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난 기쁜 여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3절에서요. 3절에서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어요. 비록 남편이 죽었지만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는 그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의 노후와 그의 삶을 보장해줄 누가 남아있죠? 아들들이 있어요. 기쁨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인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세요. 5절. 남편 죽었어요? 누구 죽었어요? 아들들 죽었어요. 기쁨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나오미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그냥 그 여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에요. 이름조차도 말하기조차 어울리지 않는 삶이 그 여인이 된 거예요. 그 여인이 된 거예요. 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놓고 보면 나오미는요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그 여인이 된 거예요. 그 여인. 그 여인. 근데 여러분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상황에서 뭘 바라보시느냐. 여기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기 반복되는 공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네, 색칠해 놨어요. 뭐예요? 남았으며예요. 남았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남은 것에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관심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없는 거에 있어요. 없는 거에. 예. 떠나가 버린 것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남은 자의 관심이 있어요. 남은 자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이 남았다라는 이 동사가요 이 성경 전체를 타고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어예요. 구원과 관련된. 특별히 이 남았다라는 동사가 이 샤르라는 동사인데 이 샤르라는 동사는요 나왔다라는 말은요 선지자의 메시지에서 선지자들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이 샤르 남았다예요. 이게 뭐냐면 선지자들은요 남은 자에게 관심을 둡니다. 누가 남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명사가 되면은 이것은요 쉐아르예요. 샤르는 동사고 쉐아르는 명사고 쉐아르 남은 자. 하나님은요 남은 자를 두십니다. 모든 절망과 모든 것이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남은 자를 두고 계세요. 왜? 그 남은 자가 곧 누구이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거 하나 볼게요. 이사야 10장 2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와 모래 같을지라도 여러분 많아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남은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남은 자가 있는데 말씀하시죠. 누구만 돌아오리니? 누구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성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여러분 이 남은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이거를 가지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뭐래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은요, 지금 아까 오늘 나오미의 인생에 5절에서 말륜과 기론 다 죽었어요. 자, 그랬는데, 자,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5절에 보니까 말륜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자, 어떻게 해요? 이것도 좀 이상해요. 일반적인 어법이라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말륜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남았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뭐예요? 남았더라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뒤에 남았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지금 오늘 룻기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이 남았더라는 바로 앞에 있는 이 두 아들과 남편, 이들은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 죽음 뒤에 남아있는 누구요? 나오미요, 나오미. 예. 나오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나오미, 너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인생이 완전 텅 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 너머에서 너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남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우리는 누구예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라면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해줘요. 누가 진정한 남은 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 말씀이요, 6절이요. 이게 있어야 진정한 남은 자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그 여인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뭐예요? 듣고, 뭘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일어나.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남은 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일어나서 있으면 돼. 아니, 어떻게 돼요? 돌아서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돌아오려 하려가 그 유명한, 우리 그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기억나세요? 호세아, 슈브. 회개잖아요, 회개. 진정한 남은 자는요, 그의 삶에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기에 철푸덕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남은 자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또 한 가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참 놀라운 게 이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띄워놔 주시고, 아까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에서요, 참 이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렸어야 될 것 같은, 거기서는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나오미가 어디서 그 말씀이 들려요? 모압 땅에서. 근데 어떻게 되었을 때에? 텅 비었을 때. 예? 여러분, 예. 텅 비었을 때에 그제서야 뭐예요? 나오미가 아니라 그 여인이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예?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의 아이러니고,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점이에요. 여러분, 이겁니다. 나오미가요, 내 기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예? 세상의 기쁨이 되는,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안 갔어요. 그냥 삶이 기쁜데 그게 관심이 가겠어요? 그런데 내 기쁨이 사라져가지고 그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여인, 이름이 없는 여인, 그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텅 빈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여인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걸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아주 기쁜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네? 내 삶이 막 기쁘고 내 삶이 막 잘 나갑니까? 여러분, 그거 아주 위험한 순간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찾는 나의 삶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또 반대로 지금 내 삶이 완전 텅 비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을 때입니다. 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일어나서 가는데 여기 또 한 가지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나오미가 이제 가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가는데 혼자 가지 않아요. 혼자 가지 않고 누구와 가냐면 누구와? 두 며느리와 함께. 와 이게 진짜 여기서 이제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뭐냐면 이 두 여인이요, 두 며느리들이요, 엄마를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 딸들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들이 이방 여자들이란 이방 여자들. 예. 이방 여자들인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방인들을 철저히 배척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예, 그 땅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 여인들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머니가 가신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같이 따라갔던 것 같아. 근데 같이 따라가다가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정신 차리고 현실을 좀 직시했어요. 뭐냐면 자기 자신하고 아들들을 생각하면은 이 며느들이 다른 데 시집가고 장가는 아니지. 시집가지 않고 예, 같이 따라간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리고 나오미 혼자 가지고 벌어먹기도 힘들 텐데 어쨌든 여인들 3명이 똘똘 뭉치면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이게 큰 힘이 되겠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딸들은요, 이 모함 여인들인데 지금 자기 딸을 얼마나 고생하겠냐고. 거기다가 이게 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아직 애가 없어요. 애들이 없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들은 모압 땅에 있으면 다시 뭐 할 수 있어? 시집 갈 수 있어. 예. 이걸 생각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딸들의 입장에서. 그냥 데리고 가는 게 대수가 아닌 거예요. 정말 이 딸들을 돌아볼 때 맨 처음에 같이 가줬잖아. 떠나왔잖아. 지금 떠난 거예요, 같이. 이게 너무나 고마운 거죠. 하지만 이 여인들의 입장을 놓고 생각할 때 이 여인들을 선대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가는 게 잘하는 일이에요? 보내는 거죠. 너희들은 거기 남아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하죠. 8절 보세요.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뭐래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예.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라. 이 말은 뭐야? 시집 가기를 원한다. 너희들 새로운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예. 여러분 이런 시어머니 어떠세요? 나라도 감동될 것 같아. 예? 이런 시어머니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뭐예요? 입맞춤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뭐예요? 감동받은 거지. 이 여인들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 지금 이 이방 여인들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근데 뒤에 보면 룻은 조금 다른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예?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제 두 며느리가 있잖아. 첫 번째는 오르바, 두 번째는 룻. 두 며느리가 있어요. 자, 어머니가 진심으로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두 가지 선택이 나옵니다. 떠나느냐, 따라가느냐.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여기 설교 끝. 이제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예. 오르바는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정말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나오미는 진심이에요. 안 와도 돼. 예. 그리고 정말 너희들이 보이는 앞길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는 그걸 선택해요. 예.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선택하는 게, 여러분 오르바가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꼭 룻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5월달에 이제 그 부모 공격 나오면 꼭 이번 분이 나와요. 예?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오르바 처음에 같이 떠났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을 했고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여인은 그거를 어머니의 선대를 그대로 받아서 남았어요. 남았다고. 나쁜 여자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 룻과의 차이죠. 룻은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룻은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16절 보니까 14절 볼게요. 14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요? 입맞추되, 이 말은 떠나갔다는 거예요. 작별 인사. 그렇죠? 작별의 키스를 하고 떠나갔어요. 근데 룻은 어떻게 했대요? 그를 어떻게? 나오미를 뭐예요? 그냥 쫓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붙쫓았더라. 난 이게 붙쫓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영어 성경은 클링이라는 것은요, 딱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게 이 붙쫓았더라는 거예요.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엄마가 따라오지 말라니까 시어머니가 이 룻은 어떻게 했다요? 아니요, 딱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딱 달라붙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차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렇게 떠나라고 말할 때 사실 나오미는요 일단 보이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관점에서, 육신의 관점에서. 맞죠? 육신의 관점을 보면 이 여인들은 아직 젊고 새 시집갈 수 있어요. 근데 오르바는 지극히 마치 엘리멜렉의 관점처럼 보이는 떡을 향해서, 보이는 빵을 향해서 엘리멜렉이 그의 인생을 선택했던 것처럼 이 오르바도 그 선택을 한 거예요. 보이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르바가 이 선택을 한 그 이후로 성경에서 오르바라는 이름은 지워집니다. 오르바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맞아요. 이 엄마를 보면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왜 이 나오미에게 딱 달라붙은 것일까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는요, 나오미에게 있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적인 실력인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요,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룻이 보게 된 건 뭐냐면은요, 이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데 룻이 봤어요. 뭐냐면 이 절망 중에 있었고, 어쩌면 세상 사람 같으면 남편 죽고 애 다 죽었어요. 그럼 자살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 여인이 거기서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다시 그 고향 땅으로 가는 이 늙은 노모의 그러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에요. 어디서? 이 룻은 그거를 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룻은요, 자신의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 이방 땅 모압은요,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어요. 이 그모스는요, 어떤 신이냐면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는요, 물불 가리지 않고 인신 제사까지 요구하는 신이 그모스였어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생에 완전히 다 망해버렸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을 내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도대체 이 신은 누구냔 말이에요. 룻은 이게 관심이 간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는 거예요. 어머니, 나도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딱 달라붙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나도 그런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도 그런 하나님 믿고 내 인생에서 텅 빈 내 삶 속에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해 보고 싶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어느 정도의 신앙이었느냐?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이요. 1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17절에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어떻게 해요?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뭐예요?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룻이 오늘 그냥 지나왔지만 16절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입 바른 그런 소리가 아니고요. 지금 오늘 17절에서 룻은요, 뭘 고백하냐면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정말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걸고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정말 따라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게요, 이방 여인이 한 소리지만 하나님은 이 소리를 누구에게 듣고 싶은지 아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싶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다른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어떤 기복신앙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을 알고 싶고, 내가 그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고, 나 좀 가르쳐 달라고, 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죽하면 어머니가 죽는 그 순간, 죽는 자리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날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모르겠어요.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나오미가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율법에요, 신명기 2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어디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어디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기 보세요,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어디예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못 박아놨어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가 어느 여인? 어디 사람? 모압 사람이에요. 여호와 총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백성.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모압 여인이 모르겠어요. 이 율법을 엄마에게 시어머니가 전에 들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 총회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 나를 좀 넣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숨을 걸고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신 사람이 계십니까?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이곳에 들어왔어요. 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선대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한 여인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집을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지금 이 유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대로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아버지의 영광 버리고, 자신의 목숨 다 걸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선대를 받아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이게 얼마나 큰 정말 하나님의 선대냐고요.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은혜를 아는 자가, 이런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그 땅에서 받는 그런 천대와 그런 무시와 그런 시기의 질투의 시선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그 땅에서 노예로 지낼지라도, 내가 정말로 그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게 룻이 보여주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이거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시대에는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여인을 어디서 보셨어요? 이방 여인에게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이 이방 여인, 이 룻의 이름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들어오면, 신약이 열리면서 마태복음 그 1장의 족보에 그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룻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쫓아야 될까요? 여러분, 빵을 쫓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번 올바른 선택을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여러분, 누구를 따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자,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축원합니다.